예수님을 닮은 사람 시리즈 오늘 12번째 모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본문 전체 말씀 가운데 핵심, 중심은 예수님이지만 기록된 내용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약 7분의 1 정도가 모세의 기록 내지는 모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모세 오경, 펜타티오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5가지 경전이다. 성경 전체 66권을 모두 장수별로 합하면 1189장인데 그 중에 방금 관련된 모세의 집중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책이 150장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전체의 12.6%가 모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929장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을 빼고 나면 전체의 19.3%가 모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10계명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613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간단하게 2개로 줄이면 do and do not,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24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입니다. 전부 다 합하면 616가지.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뼈와 마디, 힘줄이 모두 248개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인들의 뼈는 206개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뼈가 약 27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자라면서 뼈들이 합쳐져서 성인의 경우에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뼈와 바디 그리고 힘줄을 248개라고 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내 뼈, 힘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365 뭐가 기억나죠? 1년 365일 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루라도 빠짐없이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합하여 613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모세는 구약의 기초로는 입법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지기수의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역사적인 기적, 사건, 모세 오경, 모세로 통하여 주신 율법들 그리고 율법의 여러 가지 행한 그 제사 방법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나안 땅 전쟁하여 들어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까지 신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의 인물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이건 한두 시간, 하루 이틀에 끝낼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평생 모세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직도 모세에 대해서 연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이거 30-40분 시간에 모세를 다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닮은 몇 가지 핵심 사항만 함께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중보자라는 큰 틀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출생이
그리고 마지막 그의 행한 사역까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모세의 탄생의 배경 내지는 탄생 상황이, 그리고 탄생 때 있었던 위기 상황이 비슷한 닮은 꼴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상황의 배경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근데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를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은요, 강가에 버리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세를 담고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나일강을 지켜보는 상황, 버림받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유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 누구예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떠나간 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잘못된 발걸음이 헤롯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몰살시키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 예수님, 그리고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버림받았던 이런 모습, 출생 당시의 위기적인 상황이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형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분은 모두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버리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11장 24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 왕이 계승하는 1위의 근거입니다. 바로에게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왕위를 계승하고, 아직 공주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모세를 입양하였으니 모세가 왕권을,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 아니 왕위를 계승할 왕권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를 얻는 것은 쉽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한다, 이건 참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속적인 것, 좋아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수모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그분이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 닮은, 아니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인터세서, 소위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우리 민족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저는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다.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이 모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냥 싹 썰어버리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세요. 예수님 다 닮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병정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 모두가 다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하늘의 천사를 불러 그들 모두를 다 잠잠하게, 아니 그들 모두를 없이 하고 유유자적히 휘파람 불며 노래하면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혀가셨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죠?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보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산 위에 금식하며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건 주님이 친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님을 통하여 허락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만나가요. 히브리 말로 만나가 우리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야? What's this? 이게 뭐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죠? 만나. 모양은 가시 같고, 모양은 둥근 것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맛 같은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메추라기 온 다음에 진사면에 떨어진 이 만나를 먹는데 만나. 이게 뭐야?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만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만나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박한 만나밖에 없다.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 섞은 과자하고 기름 섞은 과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찌든 맛동산 아세요? 그게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에요. 꿀 섞은 과자 너무 바삭하고 아삭하고 상큼하고 매력있고 달콤하고 말로 표현 못해. 그랬던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는요, 어머, 말씀이 너무 달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전도사님 말씀도 그냥 막 난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틀렸어. 완전히 저거는 찌든 산이야.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로 하였으며 갓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사는 사람마다 그의 영혼이 배부르며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부 때도 마국간, 2부 때도 마국간. 그 마국간이 있었던 동네가 무슨 동네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벳이란 말이 집이고요, 레헴이란 말이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과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 아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의 본이시고 모세가 온유함의 모형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 모세가 굿서의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서의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굿서의자와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비방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어? 우리하고도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었더라, 뭐 아니면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이렇게 나와야 될 터인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더 온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강해, 나는 부자야, 나는 높은 사람,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관하여 진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 나는 온유하다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영어의 meek, 또 하나는 뭐 meekness, 이렇게 온유하다, 온유함, meek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성격이 단순히 부드럽거나 유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런데 그 역동적인 힘이나 강인함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아주 거친 야생말을 잘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을 두고 온유한 말이다,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였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동적입니다. 무슨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훈련된 말로 바뀌어지기 까닭에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뜻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혈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도 화내지 않습니다. 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유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약해서 유약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관철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 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만 위하여 내 성질, 내 힘,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응징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는 사람을 대할 때 고압적인 태도로 그에게 명령하고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며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온유함이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구약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누구요?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 좋은 것을 어디에서 나타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 하나님 앞에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마지막 책, 이게 18장 15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 나와 같다는 선지자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모세의 가장 독특한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내 기분 조금만 틀리고 내 마음 조금만 상하고 뇌기에 조금만 거슬리면 금방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화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막 창의적인 욕을 막 뱉어내면서. 온유함은 그게 아니죠. 충분히 화낼 수 있을 때 그 화를 자제하는 잘 훈련되고 성숙한 모습,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온유함의 성품, 예수님 닮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